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미루는 삶을 사는 것이 사사시대다.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미루는 삶을 사는 것이 사사시대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사시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조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락으로부터 또 기드온, 입다에 이르는 그런 사사들의 행적을 살피며 묵상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단지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사사들조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점차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사들이나 결국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불의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삼손의 경우를 묵상을 해보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점점 타락하고 도저히 어떻게 바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사사들을 세워도 그나물의 그밥격이니까 아예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구별해서 좀 거룩한 사사로 특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들에게 아이를 나시린의 법도를 따라 바르게 구별되어 가르칠 수 있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송이를 따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가까이서 안 되고, 이런 분명한 부정한 음식을 일제 입에 대지만 이런 분명한 약속들을 반복해 주셨죠. 자, 아마도 이런 분명한 의도를 들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또 삼손의 어머니나 분명히 들은 바가 있기에 열심히 교육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구별되어 태어난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모들의 그 눈물 어린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이 행적을 잘 살펴보면 이거 아주 사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하나 일부러 다 어겨버린 것 같아요. 일부러 어겨버린 것처럼 행동했어요. 완전히 여자에 미친 바람둥이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예사로 무시하고 그냥 자기 느낌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과정이 어쨌든 어쩌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블레셋이 골칫거리면 블레셋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이런 삼손식의 태도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당에 사람만 많이 어쨌든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찬양만 잘하면 되잖아. 모임만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일 예배 안 빠지면 되잖아. 이런 식인 거죠. 그 나머지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삶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도, 그 마음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머리 굴려서 어쨌든 그래 헌금 바치면 되지,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알고 신실하게 그 마음과 동행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게 빛된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걷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섬김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 동행하는 빛된 삶이 아니라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날 건드리지 마, 어쨌든 내가 해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삶을 살아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4장 같은 경우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면 헷갈리죠. 이렇게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이런 성경의 어떤 사건을 읽어가든 간에 이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흘러가는 이 흐름을 모르고 이 구절 여기만 끊어서 묵상을 하면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를 택한 거는 블레셋을 격퇴시키려고 주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또한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칫 묵상이 삼손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의 중요성을 빼먹고 그냥 결과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삶의 이런 폐해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그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한 그래서 묵상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그 규례를 주셨는데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블레셋을 격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게 전혀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바르게 묵상하고 이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신명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 2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쳐 죽이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들과 어떤 평화 조약도 체결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무조건 그들을 전멸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처녀가 그곳의 총각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총각이 그곳의 처녀와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며느리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여러분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명령을 직접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이렇게 당신이 직접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들을,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때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할 수도 있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뭐 이제 전에 안 된다고 그래 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그 삶의 기준은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틀로 뭐 종교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가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묵상할 때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뜻과 법도와 규례를 주신 그 내용과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이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사건들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온전한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짧게 끊어가지고 뭐 단장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맥도 모른 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완전히 혼란이 오죠. 그냥 당장 봐도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해산 법도와 규례의 의도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묵상 첫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야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역사적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사탄이 이랬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전한 말을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고, 또한 역사적인 이런 사건, 이 기록을 적어가면서 이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을 하는 저자의 생각, 저자의 견해, 저자의 해석이 들어간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3장 초반부가 그런 설명이 많다고 그랬었죠. 또 여기 14장 4절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가 들어간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4장 4절에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다. 삼손이 자기 부모를 졸라댄 것은 이미 이를 빌미로 하여 블레셋을 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렇게 졸라대는 것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구실을 마련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사사기 저자가 이 사건을 놓고 적을 때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다라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깨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위배하든 간에 블레셋만 다 채 없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만 막으면 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안목,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전체를 본 안목으로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입다나 기드온 뭐 똑같은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법과 그 의도와 신의 산 언약과 규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바르게 모르니까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했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하나 그냥 조목조목 어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신신당부하신 그 뜻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일부러 막 그것을 찾아서 범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결론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얼마면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모르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세상의 방법과 하나로 다를 바 없이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와 성경의 스토리는 알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진심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가 뜻한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니네 하나님 이거 맞아 저거 맞아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죽어도 깨나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도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돕기 위해서 이런 삼손에게 계속 임하셔요. 그래서 적어도 머리를 안 깎았다는 그거 하나만, 다른 거 다 어겼는데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그거로라도 좀 어쨌든 삼손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죠. 그런데도 삼손의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늘 머물러 있었어요. 이런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의 풍토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거. 너무 참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벅찬 이유가 뭘까요? 룰 없이 경주하는 게 아니라 룰을 가지고 경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느낌과 본능과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말씀의 가치라는 그 기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벅찰 수 있어요. 그 벅찬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우면 그게 더 의심스럽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때요?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의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삼손의 행동 동기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영예에 대한 그런 관심뿐이었어요. 삼손은 그의 일생에 아주 자기가 긴박한 그런 순간 딱 2번 하나님을 찾아요.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막 싸우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레나 이런 시기였을 때 한 번. 또 한 번은 마지막에 잡혀서 이제 눈이 뽑히고 나서야 진실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모임마다 끌려다니며 조롱거리로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한 번 자살 폭탄 터뜨리기 전에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힘주십시오. 딱 2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사사시대 현실이었던 거죠. 사사시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었고 사사시대를 주도하던 리더들의 그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 이후부터는 사사들도 모두 점차로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돈으로 막 모든 것들이 해결되려고 하고 있고 건물만 치중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이
이 법치주의라는 이 자체가 사사시대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온전한 형태라고. 오늘 우리는 이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 정도니까 뭐 3,000년까지는 안 돼도 뭐 그런 정도 전에 있었던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또다시 법치주의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이집트의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셨죠. 가나안 땅에서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했죠. 자기들이 심지 않은 좋은 열매들도 먹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한 의도를 시내산에서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를 세워서 각 지파 속에 파송도 했어요. 근데 뭐 레위 지파도 안 되고 아론도 안 되고 아론의 자손도 안 되고 그 뒤에 나타나는 사사라는 리더들도 안 되고 나신으로 태어나게도 안 되고 하나님 지금 출애굽 이후 이제 비로소 다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달라고 이들을 사명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그 역사의 첫 스테이지부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 따지고 보면 멜버른하고 시드니 합한 만한 그런 땅이 이스라엘 정도인데 그 이스라엘과 360년간 그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늙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3장에서 16장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와 성도라고 해도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바르게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기드온처럼 표적만 구하고 삼손처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애가 타고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완력을 가지고 확 물리적으로 스스로 강제적으로 그 능력 있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악령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그저 멸정한 사람 쓰러뜨리고 한 인격을 어떤 힘으로 마구 흔들어서 능력을 과시하는 거? 이거 악령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오늘날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 성령운동이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한 그 모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 들어봤죠. 당장에 지금 필요한 어떤 그 방법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은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정책 같은 비교적 큰 사안에서 먼 훗날까지 고려하여 세우는 계획을 뜻하기 때문에 100년 대계다. 심지어 만년지계다. 또 장구지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원지 대계죠. 영원한 삶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스스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런 거룩한 그 능력을 그 구별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 신실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교육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세상이 비웃고 기드온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말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에 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순종의 길에 서고자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인 거죠. 사사시대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건 분명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고자 하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원시키려는 그 열심히 있는 기도와 금식 기도와 모든 것들조차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해야 되는데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고 한 주 두 주 미루고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그렇게 안 본 거야. 교회를 4, 50년 다니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르고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의도도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하고자 하는 불순종의 기도, 불순종의 금식, 불순종의 종교 행위를 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는 뭐 이제 이런 사실들을 듣고 깨닫게 돼서 새롭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이 성경을 단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경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만나는 여기에 여러분 모든 삶의 초점을 두십시오. 이것을 어떤 이유로든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그런 정말 하나님께 마음 찢어지는 사사시대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자,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는데 자,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는 지금 사사들의 이런 수준을 드러낸 거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의 좋은 얘기만 알면 좋겠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함께 가기 원하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사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여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사명의 땅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는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가 사사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빠지고 율법주의만 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잊고 그저 나의 요구에 응답하는 우상으로만 생각하는 상태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 정복의 시대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사사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만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늘 만나는 시간들이 넘치기 바라요. 그런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의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딱 정해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의 계획 속에 가장 먼저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가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약속된 대로 실천하며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들을 또 셀 속에 가서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른 진리의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도 지체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함으로 사사시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이 평탄케 되기를 원하고 형통케 되기 원하는,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순간, 사명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사명을 잃고 세속화되었던 이유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외면하며 살아오고 있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고 영생하는 길이 있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힐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살아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생존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인 자살 행위인지를 잊지 않고 시간이 나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미루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사시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오늘 하루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이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 그 말씀 속에 함께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아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